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다 이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또는 울산시장 필요하여 또 어떤 단체든지 회장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보면은 성미도 급하지만은 잘 싸워요. 이 기질이. 미국에 가서 한인협회도 있잖아요. 한인협회. 한인들 사는데 거기서 서로 회장하려고 싸워요. 그 싸움이 다툼이 뭐냐 하면은요 명예욕 때문에 명예욕. 탐심. 이 탐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을 탐하는 것도 탐심이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도 탐심이고 더 높아지려는 것도 탐심이고 부자 되려는 것도 탐심이고 이 탐심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이 본성이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 있는데 타락하여 사탄 루시퍼가 됐는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다가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전능하신지 천사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거 우리 인간이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도 다 하셔요. 그래서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알았고요. 요놈 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높은 천사 그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었고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됐는데 거기에 자기 밑에 부하있는 쫄병 천사들도 똑같은 그 우두머리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하여 이 캄캄한 우주로 쫓겨왔는데 그 영들을 악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수많은 악령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범죄를 지으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죄를 짓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죄를 지을 때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 이 마귀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몸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지금은 마귀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옥에 던져넣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귀신과 악령들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활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또 명예를 쫓아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탐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인간의 탐심을 줘서 마귀가 그 욕심을 쫓아서 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탐심을 쫓아 살도록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욕심, 탐욕,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모든 마귀가 주는 그러한 탐심은요, 음란이고요. 문화가 전부 점점 음란이잖아요. 여러분 문화를 보십시오. 옛날보다도 훨씬 더 여성들의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적이고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렇게 문화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고 드라마 내용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보면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징어 게임이 왜 그렇게 넷플릭스 영화가 1위가 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게임에서 지면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게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사탄이 얼마나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점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기독교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기독교의 사상이 있지만은 또 주체 사상에 빠진 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체 사상. 이거는 하나님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요,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갈려내요. 알곡과 가라지 갈려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고가 아니에요. 알곡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알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알곡이에요. 교회 다녀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알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의 눈으로 성도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성도다, 그거는 거치려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도 오직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사랑이에요. 겸손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달라요. 종교생활은,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뭐 절도 하지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정성을 드리기도 하지요, 뭐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다 해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합시다. 시작. 무슨 생활하자고요?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보이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신뢰하는데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또 교회 안 나와. 근데 사람 따라다니, 사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실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실수 없고 뭐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허물도 다,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허물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목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직에 있지만은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죠. 12사도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12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밑에는 또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밑에는 500명의 제자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에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의 요즘 말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옆에 바로 뭐 총리를 앉혀달라든지 청와대 비서를 앉혀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야. 마귀의 세상, 이 세상은 높은 자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지만은 천국이란 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이라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어떤 자가 대우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질수록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구하는도다. 그것을 구하려면은 나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잔은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마음이 높은 사람이 그 희생을 하겠어요? 못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은 우리 직분을 봉사자, 직분자를 뽑을 때가 있잖아요. 집사, 또 안수집사, 또 장로. 근데 어떤 분은 장로가 안 됐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가는 분도 있고 교회를 안 가는. 그분은 시험 들었다면 그만큼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일수록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설거지하는 자리, 밥을 하는 자리,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청소하는 자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의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또 장군님 부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방에 식당에 교회 식당에 밥을 하는데 누굴 보낸지 아세요? 장군님 부인을 보냅니다. 의사 부인을 보냅니다. 판사 부인을 보냅니다. 왜냐? 늘 집에서는 대우받잖아요. 파출부가 다 청소부가 와 수고해주죠.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섬김을 몰라요. 그래서 사회 지위층이 높은 부인들을 주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과거에 서울시장을 지냈고 또 대통령을 지낸 이민박 장로님도 교회에 주차 관리했다. 주차장에서 여기 차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거든, 어느 에 초대받아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저 위로 가시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또 이 자리 아무도 안 앉네, 내가 앉아야지 하고 조금 좋은 자리에 높은 상석에 앉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비키세요. 저 뒤가 앉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럽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리 가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은 눈치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은 목사님이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몰라. 자기가 목사님 자리에 떡 앉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철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요. 눈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요. 가족이 모여도 내가 형제 중에 몇째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대우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안 태어나시고 말냄새 나는 그 마구간 같은 데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시고 큰 환영을 받고 막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는데 얼마나 이 왕은 겸손한지 말을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호위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고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요즘으로 승용차로 치면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 주로 무슨 차를 탑니까? 뭐 벤츠나 뭐 그런 아주 최고급 차에다가 그것도 방탄 유리에다가 리무진을 해가지고 양옆에 경호원 동원하고 사이카들이 쫙 오토바이 타고 가고 얼마나 경호가 심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왔다면 아마 뭐 경운기 아니면은 경찰을 타고 아마 오시지 않았겠나. 나귀, 말보다도 작은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공포한 바로 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막 어린아이들도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왕으로 태어났지만은 본격적으로 만왕의 왕, 겸손의 왕, 성김의 왕, 희생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말씀, 예언의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지만은요, 이번 주간은요, 무슨 주간이냐? 따라합시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언제냐?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금식도 하고 오전 금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 종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3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날 위해 오셨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을 날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주. 이 고난주간에는 오락을 행하거나 뭐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날이 뭐예요?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이잖아. 안식일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잖아.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있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또 죽어도 반드시 내 몸이 살아난다.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완벽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망을 이긴 거고 죄를 이긴 거고 죽음을 이긴 것이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제대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당당해요.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 중에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뭔가가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이 우르르 보잖아. 와, 저분 국회의원, 저분이, 저분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야. 저분은 대통령이야.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막 우르르 보잖아요.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희생해야 돼요.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도 여러분요, 천국에도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고 집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 보호자 앞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바깥 어디에 쫓겨난 사람이 있고 더 비참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다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이 땅에도 빈부격차가 있는데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냐고. 있지요. 왜 있느냐? 여러분, 예수만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습니까? 똑같는 게 평등입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게 평등입니까? 어느 게 평등입니까? 공산주의가 평등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평등입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사람이 평등입니까? 아무것도 하고 놀아도 똑같이 나눠야 가지려는 식부가 그게 평등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평등이에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올바른 평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있는 것을 더 주시고 게으르고 땅속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나라는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 그런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빛나고 높은 루시라는 천사가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여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걸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는 가장 납작엎드린 짐승이 뭐예요? 뱀입니다. 뱀. 마귀 사탄을 하나님은 뱀이라고 하잖아요. 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당연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분이 정말로 높임을 받는 것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비우고 사람의 종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낮아지고 섬기십니까? 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면 섬겨야 돼요. 적어도 집사가 되려고 하면 되지,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한다든지 장로가 되려는지 이게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는 희생해야 돼요.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서빙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대우받고 싶었어. 내가요 장로 소망교회 장로 됐습니다. 무슨 장로 된 게 무슨 뭐 감투나 얻은 것처럼.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다 가면은 거기에 뭐 어느 교회 장로님도 있고 한데 나만 집사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를 해야 그게 좀 사업하는데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요만한 가게 하면서도 뭐 차를 고급차 타고 있는 그 왜 고급차 타기노? 그 얼마나 보험료 하면은 그게 많이 나가니? 이래야 기가 안 죽는데 사업하는데 뭐 레벨이 맞다나. 우리나라만 그 헐에 허치가 많아. 뭐라 합니까? 헐에 허식이 많은 나라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 일본 여행 안 가봤는데 일본에 여행 갔더니 차들이 다 작더래요. 실용적입니다. 유럽도 그래도 보면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보다 체격이 큰데도요 차들이 그렇게 안 크대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차 작으면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고 실제로 또 경차가 앞지르게 하면은요 화를 냅니다. 고급차가 딱 오면은요 피합니다. 저 받았다가는 막 반박감만 해도 야 몇천만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보면은 우리 속에 이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라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차 보고 무시하지 말고요. 집 보고 무시하지 말고 재산 보고 무시하지 말고 이러한 사상은 전부가 세상 거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나 차나 그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승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